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은 우리의 영의 필요를 보시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것을 또 훈련할 수 있는 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자녀로 또 권세 있는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끈히 세상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손길 따라서 순종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올려드려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십니다.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 말씀 받게 하시고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 마음 다 주장해 주셔서 부족한 종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19절로 20절 그리고 25절로 26절입니다. 잠언 28장 19절로 20절 25절로 26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생기게 해주신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 보면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어떤 일도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알맞는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바라야 할 은혜와 복은요, 어떤 요행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아닙니다. 행운을 바랄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이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요, 감당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이고요, 일한 것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땀 흘리며 일하게 만드신 이치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허락하신다. 좋은 결과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지, 세상의 마음 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 그 방법을 통해서 수확을 얻는 것을 너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먼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터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수확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터전에 우리가 만족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터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동안만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뿌리가 그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어당기는 그것에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아요. 그저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 있는 마음을 지금 방탕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그것을 거부하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요행,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방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것을 바라면서 많은 것으로 쏟아 부었을지라도 결국 그에게는요, 궁핍함 밖에는 주어질 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앞구절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성된 자는요, 앞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터전을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터전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하루하루 맡겨주시는 그 삶을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요, 내가 조금 애쓰고 많은 것을 얻겠다. 내가 조금이라고 빨리 얻겠다. 그런 사람인 거죠. 이렇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을 거절한 것이거든요.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은 것이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갔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 말씀 또한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방탕을 따르는 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길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은 눈을 가진 자인 것이고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계속해서 앞서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앞서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와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빨리 그리고 많이 채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인해서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욕심이 있는 한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계속해서 탐냅니다. 다른 사람이 평안과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보지 못해요. 시기합니다. 질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게 합니다. 상처를 내요. 다툼을 일으키는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터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경작하는 충성된 자, 이런 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잖아요.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족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풍족함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요, 우리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상의 삶,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지금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서 주시는가 보다. 이번에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하다 하시고 이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요, 순종의 마음을 가져요.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살고요, 잘 되더라도 그 마음에는 물론 좋겠다는 부러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는 없습니다. 다툼이나 관계의 어그러짐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이러한 자는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의 원리를 더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나에게 영생의 기쁨을 준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는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자녀를 날마다 건전해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원리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고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마음이 심령에 가득 차 있다면요, 그러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요, 지혜와 능력 또한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욕심이 많다, 미련한 자다,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요, 생각한 것보다 풍성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받았잖아요.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때때로 부족함도 있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을까? 그것은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이 개념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만족만을 원하지 말고 너희가 거듭남을 얻었다면 영의 만족, 영의 풍성함, 영의 자라남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더 힘껏 붙잡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영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갖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세상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의 필요를 조금 부족하게 채우면서 살아가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의 복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하여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것이 많다 적다 하는 것으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의 삶을 궁핍하게 한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만 그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는가, 이것부터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세워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다스려 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막힘없이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진정 기뻐하시고요, 진정으로 만족하는 참 행복을 얻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명줄로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